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한 주 지나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만나 뵈니까 좀 어색하긴 하겠죠. 네, 우리 어쨌든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은 또 확진자가 좀 많이 줄어가지고 속히 2단계, 1.5단계 뭐 이렇게 내려가서 같이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비대면이지만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게 하시고 참 어려운 신앙생활 하는 때에 잘 인내하여서 이 신앙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오늘은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제목을 잡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작년 맥주 감사 주일날 이제 어른 작년부 설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때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벌써 한 7개월이 지났는데 그 내용을 다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살피다 보면 옛날에 설교했던 게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좀 반추한다라는 개념으로 또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 크심을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신앙을 굳게 붙잡고 또 잘못된 거짓 사상들과 이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땅의 모든 정욕들, 지체의 정욕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7절은 좀 삶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12절 하나, 13절부터 15절,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금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옷 좋아하십니까? 새 옷. 저도 새 옷 좋아합니다. 새 옷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우리는 다 새 옷을 좋아하죠. 근데 그 옷을 누가 디자인했고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옷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명품 옷과 명품이 아닌 옷이 좀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그게 있다 하더라도 명품 옷은 누가 디자인했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입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옷은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옷입니다.
대단한 옷이죠. 예, 물론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잘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가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앞에 잠깐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됐죠. 하나님 우리를 택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복음 듣고 내가 믿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택해서 어떤 기준으로 택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그건 주권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택함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실 때는 항상 거기에 복음이 떨어지는 자리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에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돼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먼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됐죠.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고 뭘 기도 들어주고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의 증거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에 그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사랑받는 거예요. 그럼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냥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았고 또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코 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이건 예화인데 이제 아이가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이제 1학년 입학이죠. 입학식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문제예요. 그 다음 날 이제 애를 보통은 이제 요즘은 다 애를 부모님들이 계속 저학년 때는 이제 같이 교문까지 바래다 주죠. 근데 옛날에는요 입학식만 딱 보내고 입학식만 같이 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지네들이 알아서 갔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녀가 걱정되는 거예요. 혼자서 학교를 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애를 딱 보내고 뒤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날은 엄마나 아빠가 휴가를 딱 내고 얘 학교 잘 갔다 와 그러면 이제 애가 네 하고 가겠죠. 근데 이제 애가 딱 출발하면 부모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 혹시나 얘가 학교 잘 가나? 가다가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가다가 뭐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학교 늦지는 않을까? 또 가다가 넘어지진 않을까? 다치진 않을까? 친구들과 싸우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뒤를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지성과 의지, 감정과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또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관찰하시죠.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늘 관심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의 인격은 충분히 존중을 해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다. 그러면 우리 사랑받는 자인데 12절에서는 사랑받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5가지 설명하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5가지죠. 예, 5가지인데 이걸 옷 입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옷은 5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구성된 옷. 명품 옷이죠. 명품 옷.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긍휼이 뭘까? 일단 어쨌든 이 5가지로 세 사람을 입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또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 이제 몸의 보호 역할도 하는데요.
옷은 또한 신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어지죠.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정승의 옷을 입고 있으면 정승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시의 옷을 입고 있으면 내시예요. 그 다음에 무술인가요? 예, 궁녀. 예, 무술이들 옷을 보면 쟤는 이제 궁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옷을 보면 신분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데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긍휼. 긍휼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넌 참 긍휼함이 많아. 이런 표현을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 뜻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진심 어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여튼 단어 사전에 이렇게 쭉 길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공감, 다른 타인 공감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타인의 그런 마음을 좀 잘 이해하려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남을 잘 이해하려는 그런 심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와 정말 힘들겠다 같이 공감해주고 남이 막 기쁜 일 있으면 막 나도 즐거운 거 우와 나도 기쁘다.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긍휼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유익과 상관없고 자기에게 비록 손해가 오더라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또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자비가 나오는데 자비는 뭐 윤리적으로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 그러니까 자비 그러면 뭐 이렇게 멀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 자비라는 뜻은 윤리적으로 성실함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괜찮다 이런 말 듣는 거. 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도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이 자비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뭐 이성적 호감 그런 거 말고 그냥 사람이 참 괜찮은 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은 말 그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겸손의 자세는 여기까지 가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드릴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아주 겸손의 중심에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겸손의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겸손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의 절정은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고 낮아지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저는 참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같이 노력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겸손의 삶.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혹은 다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라면 낮아지는 것도 당연히 여기는 그러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신앙이 잘하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 겸손의 마음은 충분히 생깁니다. 그 다음, 4번째. 온유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한자로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요즘 같은 이제 추운 겨울에는 이런 온유가 좋죠.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뭐 이제 한자로는 그런 뜻인데, 근데 헬라어 원뜻은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이 단어가 프라비테스라는 단어인데,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는 잘 길들여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죄된 본성. 근데 이 죄된 본성이 잘 다스려진 상태. 그러니까 뭐 화를 막 내고 막 손해보기 싫어하고 남을 이기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뭐 이런 본성들, 악한 본성들이 있는데 이걸 잘 억누르는, 잘 길들여진 그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프라비테스는 그 서커스에서 동물들 있죠, 동물들. 그 동물들을 보면서 얘는 참 온유하네. 이 표현이 잘 길들여졌네. 그 야생의 본성을 꺾고 부드러워졌구나.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성경에서 쓰일 때는 죄가 잘 길들여진 상태고요. 2번째로는 가진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능력. 뭐 그런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함부로 쓰지 않는 거죠.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또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배려하는 것. 이런 것이 능력인데, 이게 바로 이제 온유인데, 이 온유의 절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온유의 절정이세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성들 이런 것들 다 보시고도 참죠. 십자가상에서도 얼마든지 그 고통 속에서도 모든 걸 다 없앨 수 있지만 끝까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신적 능력을 억제하셨죠. 예. 예, 가진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이런 좀 온유한 성품이 필요합니다. 내가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하여 억제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뭐 자랑이죠. 자랑. 충분히 자랑할 수 있지만 뭐 이제 그냥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뭔가 대단한 걸 이뤘어. 예를 들면 뭐 그죠? 뭐 그런 거. 옷을 샀다. 야, 이거 말이야. 이거 1,000만 원짜리야.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차를 샀다. 이 차 말이야. 이게 얼마냐 하면 말이지.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절제해내는 거, 뭐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 걸 좀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으면 인내죠. 그냥 참는 거예요. 오래 참음, 인내. 이것은 자신의 억울함이나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와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래서 잘 참는 사람이 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모습을 좀 닮아가야 되죠. 특별히 오래 참으면요, 교회 리더들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잘 참을 수 있도록, 오래 참는 성품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 오래 참음은 사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래 참으셨어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커서 애 결혼해보고 나중에 자식 낳아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많이 참으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체의 리더나 소그룹의 리더들한테 또 이 오래 참음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의 임원들,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필요할까요? 나중에 열매장. 이제 나중에 이 대면 예배가 드리면 대면 예배가 되고 이제 마스크 벗는 날이 오면 이제 그 소그룹도 할 텐데, 그러면 열매장도 역시 이 인내가 필요하죠.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명품 옷을 입고 이제 행동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왕의 옷을 입고 축구할 수 있어요? 양복 입고 야구할 수 있나요? 뭘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실력을 발휘 못하죠. 그게 또 어색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명품 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옷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13절부터 15절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13절 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또 사는 거예요. 이런 5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실제적으로 용서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타 종교에도 있죠. 타 종교에도 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래서 써놨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서의 용서는요, 인간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성품에서 나오는 용서지만 우리가 믿는 용서,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지식에 의한 의지적 용서예요. 감정적 용서가 아니고 의지적으로 그렇지. 용서할 마음은 안 생기는데 성경에 주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 용서하자. 여기서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을 용서하는 것,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또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이렇게 서로 용서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생각하며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와 사랑 여기에 참 필요하다.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죠? 여기 보면 이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용서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냈는지는 알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왜 오셨습니까? 신이시지만 완벽한 100% 신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원래 죽음,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대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성경에 비춰보니까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죠. 옆 사람하고 좀 다툴 수는 있죠, 그죠? 코드가 다르고 생각도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하자. 뭐 이렇게 먼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에요. 먼저 잘못했다 그런 사람이 먼저 지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사랑과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냐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15절 뒷부분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런 평강은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이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희 마음을 잘 주장해라. 그럼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평강이 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다퉜어요. 둘이 다퉜어. 근데 다툰 상태로 계속 지나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풀어야죠. 그럼 풀고 나면 어때요? 평강이 오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부모님하고 다퉜어. 근데 이제 다툴 때는 어때요? 집에 있기 싫죠. 그죠. 부모님도 하고 아니면 형제 간에 다투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화해하면 어때요? 또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에 참된 평강이, 참된 행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니까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7절은 이제 이렇게 새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으로 평강을 찾아가는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좀 강조된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야 된다. 말씀이 풍성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사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한 다음에 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연결해 보면 바울 사도 또 이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다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말씀이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찬양 중에 제가 몇 번 노래 불렀었는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럴 때 참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1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되어 있죠. 한 몸. 근데 한 몸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 하면 몸은 자라야 되거든요. 몸이 자라는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기 위해서, 한 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같은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장 원리죠. 그래서 제가 단백질을 이렇게 먹었어요. 비타민을 먹었습니다. 뭐 무기질도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방도 먹고, 또 뭘 먹어야 돼. 하여튼 뭐 그런 거 5대 영양소 뭐 먹었어요. 근데 이게 영양소가 위장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손가락으로만 간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손가락만 막 자라고, 손가락만 튼튼해. 손가락은 막 살찌고, 근육 붙고 막 그러는데 다른 데는 바짝 말랐어요. 그럼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동일한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같이 자라가는 것이죠. 이게 성장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너희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죠. 우리 모두가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게 이제 양육이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이게 양육입니다. 양육 과정. 그래서 여러분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아니면 3월 달부터 제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아마 비대면으로 양육 과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가르치고 권면할 때에 이게 양육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뭘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학을 합격했다. 뭐 이건 내가 공부를 잘해서 합격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들어간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든지 어때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앞에서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죠. 그럼 일이 잘 안 될 때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약간 양면성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악한 것들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새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평강을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몸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또한 말씀이 풍성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자라가고 그거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15절, 16절, 17절에 감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그 어떤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까지 명품 옷 입게 하시고 또 신앙 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여튼 뭐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 우울하죠. 뭐 이 질병이 막 창궐하니까 우울해요. 저도 막 답답합니다. 옛날에 막 그립고 그래요. 그런데 또 말씀을 살피니까 위로가 돼요.
이 세상은 이렇게 흠이 많지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 좋고 또 말씀을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또 좋고 그러니까 감사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새 옷을 입은 자들로서 그 명품 옷, 성령의 옷, 하나님 주신 그 옷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위의 것이 아닌 아래 것이 아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땅의 모든 것들 악한 것들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명품 옷을 입고 용서와 사랑과 평강을 추구하며 말씀이 풍성히 과하여 참된 예배와 감사가 올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건강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안타깝게 또 비대면이지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예습 좀 해오세요. 감사합니다.